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사랑에 관한 설교입니다. 6월 한 달 수요 예배 동안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하다 보니 오늘 주일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사랑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게 참 어려운 사랑을 왜 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함량 미달인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좀 낯설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딴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같이 함께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화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화려하냐? 가볼 데가 참 많습니다. 가면 먹을 것도 많습니다.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옛날엔 여러분 어디를 이렇게 가려고 하면 힘들었잖아요. 버스 타야 되고 기차 타야 되고 이러니까 어디 멀리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자동차가 일상화된 세상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더군다나 아주 놀랍고 신기한 내비게이션, 이놈은 주소만 찍으면 정확하게 빠른 길로 안내를 해주니까 어디든 해외도 이제는 그게 어렵지 않은 장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참 화려한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그만큼 성장하고 사람도 그만큼 성숙했느냐? 화려한 세상에 볼 것, 먹을 것, 즐길 것들을 경험하면 그 순간은 참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지독하게도 고독해 합니다. 화려한 걸 더 많이 느낄수록 오히려 역으로 더 많이 고독해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들려줍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연애, 예능 프로도 사랑을 주제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재밌어 하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은 지독하게 고독하다고 느끼는 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의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내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내 소유욕을 키워내주는 것이라면 그걸 사랑으로 여길 때가 많다 보니까 더 지독한 고독감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돌변해서 등에 칼을 꽂는 것과도 같은 배신을 감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태도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골마가는 겁니다. 상처도 받고 쓰라리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세상엔 진짜 사랑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잘 꺼내놓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마음의 빗장이 열려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있으면 참 좋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예의와 격식과 형식을 빌어서 적당하게 자기 마음의 빗장을 열 뿐이지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자기가 지금 느끼고 겪고 당하고 있는 상실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꺼내놓지 않는 거죠. 꺼내놓는 게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마음에 그게 있다는 것 자체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허위적으로 즐길 것만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가 다 보상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마음 안에 쌓여있는 아프고 쓰라린 것들은 인지도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처받을까봐 불신감에 꺼내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 하나의 정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어서 자신의 쓰라린 고독감을 풀면서 사랑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세상에 진짜 사랑 같은 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나름의 선과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랑의 무지한, 사랑의 문맹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한 사람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필요,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호세아서 1장에 소개되는데 어떻게 소개되느냐? 음란한 여자로 소개가 됩니다.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부터 창녀였는지,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에 창녀가 됐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멜이 음란한 여자라고, 그 여자가 창녀의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 요구하십니다.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과 결혼하여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호세아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세상 어느 남자가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하지 창녀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어느 세상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 내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지 음란한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누가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에 그 심정에 여러분, 우리가 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받았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니 난 참 기뻐, 난 참 보람 있어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난 사람은 아니야. 나도 그거 알아.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의 길을 걸으라고 하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반문이 들었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시간, 많은 순간을 고뇌하면서 갈등했을 것은 분명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야, 호세아 멋져. 야, 참 훌륭해.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랬겠습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 선지자라는 놈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 저거 진짜 한심한 인간이네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을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러분 조롱과 비난 속에서 호세아의 마음이 참담했을 거라고요. 또한 여러분, 그러한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자기의 인생의 내일과 미래를 생각할 때 엄청난 두려움에 엄습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이룬 가정이 뭐 그렇게 행복하고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는 요구에 순종하는 순간 호세아의 모든 내일과 미래는 끝난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는 겁니까? 무슨 기대감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휴식과 편안함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구와 명령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의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죠. 이걸 누구한테 꺼내놓고 상의하고 이 고된 마음을, 고통의 심정을 토로하겠습니까? 호세아도 심대한 고독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호세아는 내가 가리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이 인생의 길을 걸으리라 하며 그 자리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자신이 누리고 싶어 했던 행복, 그리고 자신이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의 미래를 다 내려놓은 처절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무슨 맨정신에 여러분, 그 인생의 자리를,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호세아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마치 제단의 제물로서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인생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랑이에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고멜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서 만족해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무엇인지가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보통 감정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호감도 갖고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대감도 불러일으켜주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의 존재로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정을 따라서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앞세워서 사랑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 온전한 사랑이 실현됩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좋은 감정이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좋은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좋았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나 싶을 때가 있다는 거 알지요? 감정은 변합니다. 감정은 소멸되고 소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정을 따라서 감정에 이끌려서 한다라고 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 감정이 소진돼서 소멸돼서 사라졌을 때 이제 사랑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걷어차고 버리는 게 그게 여러분 정말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력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의지가 사랑의 진수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선택과 의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랑 위에 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랑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 감정이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는 사랑이 남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노와 원망과 증오와 시기만이 남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를 만나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어라는 것밖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기로 선택한 참 사랑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을 진짜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어떡하겠어.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이 노릇하면서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 거절할 수는 없으니 마지못해 그 여자를 결혼하고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닙니다. 호세아는 진짜 사랑했다니까요. 정말로 사랑했다니까요. 왜?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이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의 의지를 내가 거두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고멜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의 이 눈물겨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 셋을 낳고도 어느 날 더 자극적이고 더 유쾌하고 더 풍요로운 자기의 필요와 사랑의 조건을 찾아서 담을 넘었습니다. 고멜이 왜 담을 넘었는지 호세아 2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는 고멜이 필요로 합니다. 고멜이 더 즐겁고 쾌락적인 사랑의 대상과 내용이 되어지는 것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했냐? 떡을 줍니다. 옷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기름을 줍니다. 양털을 줍니다. 마실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눈물겨운 호세아의 진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버리고 담을 넘게 되어졌던 겁니다. 고멜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나에게 떡을 주는 것, 나에게 물을 주는 것, 옷을 주는 것, 거래와 조건이 고멜이 생각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멜은 내 욕구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내 필요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멜이 담을 넘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거래와 조건이 수반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게 정말 진짜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가장한 거짓이고 사랑을 빙자한 폭력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 대한 철저한 무지이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의 뒤틀린 욕심의 반증인 거예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랑은 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느껴지느냐? 사랑은 많이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냐? 아니요. 선택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영혼과 마음과 인격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정말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랑,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눈앞의 필요를 채워줄 세상의 조건을 찾아서 나도 담을 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짜 사랑에 속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충분하게 보상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그렇게 여러분 허공만을 헤매며 헤치며 살아가다가는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잃어버린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참되고 진짜 사랑을 삼켜버린 이 무지와 왜곡의 굴레를 과연 무엇으로 깨트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멜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고멜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멜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받은 사랑이 사랑인 줄도 모르는, 그래서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사랑도 모른 채 사랑 타령이나 하다가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칼로 베어내듯이 자기에게서 쓰라리게 찢어내어져 버리는 자기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자리가 혹시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고멜입니까? 그 여자만 고멜입니까? 아니요. 고멜은 나 자신이기도 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비참한 자리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하는지 심사숙고하며 자신의 영혼과 마음의 세계에 깊이로 내려가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며 여길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자리가 여러분 그 비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건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뭘 계획을 해서 그 어디에서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자 한다 하더라도 위로가 없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상한 심령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는 참된 사랑으로 여러분 치유받아야 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랑을 잃어버린 고멜에게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참된 사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이 시작합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고멜입니다. 그러나 고멜만이 너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게 여러분 참된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자주 여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요 신부라고 하는 설명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요구하고 명령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결혼 서약식인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때 다 서약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서약이 뭐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서약이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서로 간의 결혼 예식 서약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하시고 사인하시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사인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사랑의 증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 혹은 성전은 무엇입니까? 신혼방이에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됐으니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설명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결국 여러분 함께 거기서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 관계로서 부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 제도에 귀속해서 소속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임에 소속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이고 진실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눈물겨운 결혼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인데 눈물겨운 결혼생활이 됩니까? 아내인 내가 수시로 담을 넘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실하게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과 노릇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내인 내가, 그의 부인인 내가 때때로 내 욕구에 이끌려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담을 넘는 거예요. 그것도 수시로 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눈물겨운 결혼 생활이죠. 하나님이 담 넘은 아내, 그래 나가라, 끝났어, 그렇게 하고 선 긋습니까? 아니요. 어디서 개차반처럼 흔들리고 있는 내 아내를 찾아서 남편이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가자, 괜찮다, 힘내라,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의 시간으로 삼아서 만들어 가자.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가짜 사랑에 속아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와 우리들에게 참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셔서 참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된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 5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생각할 때 공의, 정의를 여러분 놓고 생각하면 이게 사랑이 맞나 싶죠.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사랑과 어울려? 사랑은 좀 달콤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사랑은 그렇게 입에 달고 좋고 맛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습니다. 근데 공의와 정의는 뭔가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뭔가 내가 잘 준수해야 되는데 잘 준수하지 못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서 공의와 정의는 우리 가운데서 약간 멀리하고 싶은 내용이 공의와 정의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공의와 정의라는 튼튼한 뼈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뼈대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거예요. 드라마든 영화든 연애 프로든 여러분 다 보십시오. 거기서 만나고 어우러지는 관계들은 다 좋아 보입니다. 순수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알콩달콩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쿵탕쿵탕하게 만들어 줍니다. 좋을 땐 다 그런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입니까? 나도 좋을 때는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만 있습니까?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나라는 인간이 언제나 좋은 것을 양산해 내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게 다 지나간 자리에는 여러분 무엇이 남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선택과 의지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 길을 헤쳐가겠지만 그게 여러분 사랑의 진수인지를 만끽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영혼과 마음의 자리가 있지 않는 사람은 걷어차는 겁니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끔찍하게 여러분 말하고 태도하고 미소 짓지만 자기에게 피해와 손해 그리고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면 가차없이 자르고 뒤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감정의 유희의 사랑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그 반대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무조건 눈 감아 버리는 것. 그거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그건 방임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것, 그건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방임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는 공이라는 뼈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사랑으로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에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3장에 보면 담을 넘어간 고매의 인생의 자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더 사랑을 만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노예 시장에 팔려서 끌려 나오는 신세로 고멜이 호세아서 3장에 등장을 합니다. 노예 시장에 끌려 나올 때 이 고멜이 창녀로서 노예 시장에 끌려 나오는 여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집에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노예의 하녀로 끌려 나오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제시하진 않지만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노예가 돼서 물건 취급당하는 존재로 전락해 있는 고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고멜에게 담을 넘어간 그 아내 고멜에게 호세아가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 15개와 보리 반 호멜의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랑하는 여자여, 그대가 나의 아내인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갑시다. 당신의 값을 내가 치고 지불했으니 이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옵시다. 라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서 문제와 잘못이 있을 때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 대가를 지불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사랑이 공의와 정의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 무게 앞에 짓눌려서 움짝달싹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가 다 모순해서 자기 오류 속에 빠져 살아가니까. 우리가 잘못을 안 지릅니까? 나는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늘 먼지와 오물을 스물스물 남기고 흘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그 공의와 정의의 뼈대 위에 은총과 긍휼이라는 살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은총이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계산으로 따지지 않고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배려요, 섬김이요, 이해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총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단어는 여러분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단어예요. 레헴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긍휼로 번역한 겁니다. 엄마의 자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엄마의 자궁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픈데 그래 넌 아파라. 나는 먹고 즐기겠다. 그게 엄마 아니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손톱에 가시만 들어가도 엄마는 여러분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예? 먹었는데 배설도 잘 하지 못하면 엄마는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한다면 고멜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몸파는 창녀가 되어져 버렸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된 사랑의 공의와 정의만을 생각한다면 고멜은 여러분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공의와 정의의 뼈대 위에 은총과 긍휼의 살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은 15개와 보리 반 호멜의 값으로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고멜에게 은총과 긍휼의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아 주며 우리 다시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나의 마음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고멜을 붙들어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산에서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반 호멜은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은 30세겔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 넘기고 받은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지불한 이 은 30세겔은 성경이 무엇을 예표하고 증거하려고 했느냐?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침담되어져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은 30세겔이 성경에 기록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은과 보리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자체를 쏟아냄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의 잘못의 대가를 치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뼈대의 사랑 위에 살이 입혀진 은총과 긍휼의 사랑의 참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죽음 속에 처하신 것은 공의와 정의의 뼈대 위에서 베풀어져야 될 참된 사랑의 인간의 죄, 나의 허물의 대가를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섬기고 나를 이해하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도 방불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 안으시는 사랑을 증거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랑을 찾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기대의 끄트머리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가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반 호멜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계산은 보리로 하지 않습니다. 밀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호세아는 보리로 대가를 치르고 지불했겠습니까? 호세아가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반 호멜 합쳐서 은 30세겔은 어쩌면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담을 넘어간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다 쏟아낸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사랑의 마지막 요소는 진실함입니다.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함의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냐? 아멘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 에무나, 진실함, 신실함, 성실함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실한 사랑, 에무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이겨내는 신실한 사랑인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거두어 들이는 게 세상의 모습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요. 인생을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사랑이 없고 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사랑에는 이 에무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다가 나빴다가 무슨 전 뒤집듯이 여러분 수시로 뒤집다 그걸 평생 뒤집겠습니까? 아니요. 언젠간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무나의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이 없는 세상의 사랑은 우리를 골병 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건져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의를 찾겠다라고 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내용들은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매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을 넘은 거죠. 그래도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습성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커 보여서 세상을 따라서 변심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뿐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요동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요, 참된 사랑은 에므나의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므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여겨지지 않는 한 인간은 사랑을 찾아 여기저기를 방황하는 골몰한 나그네의 인생을 끝장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바닥을 칠 때라도, 상황이 최악이 되었을 때라도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감정이 바닥을 치면 여러분 남는 건 분노와 증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러는 겁니다. 상황이 최대로 악화되면 난 할 만큼 했어. 이 인생에 뭐 더 기댈 게 있겠어?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라고 하며 자기의 삶의 자리의 기본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갖다 내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던진 책임을 자기가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 비겁하고 옹졸하게 그 원인과 이유를 밖으로 돌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증오와 분노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의 바닥을 칠더라도, 상황이 최악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인간적인 기본의 자리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 거라고요. 먹었으면 치우는 겁니다. 입었으면 빨아야 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할 자리의 질서와 내용과 의미들을 훼손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끝자리 속에 있는 요소가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있게 되어지는 관계들의 혼란스러움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남편이지만 좋은 남편인가 싶을 때 있습니다.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언제나 좋습니까? 남편이 언제나 내 편인 듯 같습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등대가 되고 존경의 대상으로 언제나 남편이 서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실망스럽고 남편이 믿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 버립니까? 미워합니까? 그의 마음을 막 쥐어 뜯어냅니까? 그게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여러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버티고 지금 이 자리까지 많이 부족하고 자랑할 거 별로 없지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어 라고 여기게 해주는 내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마음이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게 내 여자 맞아? 내 아내가 정말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반감과 미움이 여러분 불처럼 일어날 때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참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여러분 자신의 양심을 다해서 내가 이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언제나 나의 반면 거울이자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이 그렇게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간이 행복합니까? 학벌이 좋으면 좋은 인생을 삽니까?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좋은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성장되고 발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로 살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만나보았습니다. 부자들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시달림 당하는 문제들, 무엇인가 자기가 결정해야 될 어려운 고민들 속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외로워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반적인 생활의 수준에서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인생의 시간만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그것이 명예와 권력이 되어져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구잡이 행동을 하잖아요. 나 돈 있어. 나 명예와 권력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행동들을 보면 물론 여러분 거기에 예의와 친절이 곁들여져 있는 대상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비일비재하고요. 그것도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는 포장지에 지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인간 그의 본심이 튀어나오면서 여러분 사람을 하대하면서 그 돈이 뭐라고, 그 돈이 안겨준 권력과 위세가 뭐라고 여러분 사람을 벌레 보듯 짓밟으면서 으깨면서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짓거리들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만 해도 살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힘이 돈에 있다라고 그걸 여러분 넘겨주시겠습니까? 학벌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내 자식을 건강하게 해준단 말입니까? 내 자식이 자기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인격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실패에서도 여러분 나는 무가치하지 않다. 나는 존귀하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인격이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내 자식을 그렇게 인간으로서 인생을 자기답게 건강하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나도 보호받지 못하고 나도 피 흘리듯 처절하게 드러내놓고 살지 못해서 그렇지 내 안에 삭히면서 말 못하고 여러분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울고 한탄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여러분 고스란하게 내 자식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만큼 내 자식 불안에 떠는 겁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만큼 내 자식도 자기에 대한 무가치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솔직하게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감정과 표현과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충돌하고 싸우다가 지쳐서 널브러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무엇으로 부모가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주고
부모가 여러분 책임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 에므나의 신실하고 성실한 영원한 진실, 그 하나만이 여러분 내 자식의 영혼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내 자식의 인생의 불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자식의 반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만큼 내 자식의 영혼에 대해서, 내 자식의 내면에 대해서 노력을 하느냐, 우리는 수시로 담을 넘는 거예요. 고멜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좀 해봤더니 정말 힘든 건 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왜 저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여기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여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나 싶은 사표를 여기다가 품고 여러분 늘 다니는 게 직장인들의 일터의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거기서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는 그게 없습니까? 다 좋은 사람, 좋은 분위기에서만 살아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또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던 사람이 저쪽에도 그쪽에도 이쪽에도 어쩌면 내가 그 사람 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무슨 수로 풀고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속이 터들어가는 어떤 현실들, 여러분 그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그 곁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존재, 그 곁에서 나와 함께 버텨주는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정한 에무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고 근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장가 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 5가지 사랑의 선물을 제시해 준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20절 끝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인간이 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인간이 참 사랑을 걸을 수 있다 라고 제시하고 설명해 주면 허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경험하는 가장 깊은 인격적인 체험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야 라고 마땅하게 여러분 동의하듯이 그렇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경험과 체험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 나를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하더라도 내가 삶의 환경에 결과물들이 일어나 하더라도 하나님 참된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손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체험과 인격적 경험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깊은 사랑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드라마 보면 다음 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게 되죠. 그만큼의 관심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길러내고 있지 않는, 혹시 내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정도의 노력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한들,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뿌리가 돼서 내 인생에서 생수의 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힘, 사랑의 물결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누가 나를 채워줄까라고 하는 결핍을 느끼면서 자신의 갇혀진 험한 샘물 안에서 여러분 없고 모자란 것들에 비틀려져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과 마음에서는 영혼의 여러분 결을 새롭게 해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장 최악이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굴곡이 깊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총과 긍휼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세상의 쾌락과 욕구를 향해서 담을 넘고 있는 고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사랑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사랑이 된다고요? 나는 1도 몰라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양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위해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상처만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형편에서, 그의 성향과 그의 인격 안에서 그를 바라봐 주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그게 마음 편하고 기쁜 일이냐고요? 아픈 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노력과 그 순간들 속에서 사랑을 알고 배워가는데 그럴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고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외에는 다 이용의 대상이요, 욕구의 대상이요, 자기의 수단의 대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새로워진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욕하고 욕듣고 그러면서 비아냥대고 비아냥받으면서 사랑 그게 무슨 밥이 돼 떡이 돼 이런 햇소리나 하면서 인생의 많은 나날들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많은 오류 속에서 스스로 상처받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 풍파들에 찢기고 뜯겨져서 사랑은 없어, 사랑이 어딨어, 불만과 증오에 가득 찬 인생의 나날들을 만들어내가며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며 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이름 붙이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존재론적인 시작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의 끝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채로 존재됐고 선택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아서 시작됐고 선택하지 않아도 끝낼 인생의 시, 공간, 내용의 사이에서 여러분 무수하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선택들을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며 사는 거라고요. 왜?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을 얻고 누리고 사랑 안에서 사는 참다운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죠. 왜 딴 걸 선택합니까? 여러분, 나 죽으면 다 소멸이에요.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늙어 죽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남아서 나의 소멸을 여러분 해결하고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나는 소멸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도 다 나의 죽음과 함께 흙더미, 먼지더미,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 영혼을 팔겠습니까? 내가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여 내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와 범위 안에서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내 영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인격적 가치와 의미가 여러분 거기에서 판가름 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세상이 강조하고 요구하는 세상의 사랑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내겠으니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기를 내서 내 인생의 자리를 지켜나가서 내 인생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나를 예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안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 위에서 여러분이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흙과 같이 아무 가치도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시사 당신의 신혼방에서 그 집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집 담장을 뛰어넘어가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음란한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시사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당신의 집으로 다시 데려오사 당신의 신부로 다시 맞이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건대 우리는 고멜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이 꾸며준 그 신혼방 집을 넘어선 우리가 옛날에 누렸던 세상의 달콤한 것들, 우리의 욕망을 꿈꾸며 아직까지도 그것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싶어 틈만 나면 하나님 집을 뛰어나가고자 하며 또 뛰어나가기도 하는 그런 우매하고 음란한 얼마나 여인들임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데려온 그 하나님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겼던 돈이나 권력과 명예와 행복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집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신혼을 즐기는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임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생각하고
다시는 저 담장 너머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꿈꾸는 그 음란한 망상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다 지우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여자가 아닌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헌신에 감사하며 이 시간 봉헌하는데 봉헌드리는 물질로 상징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집을 띄어나가고자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봉헌을 드리면서 그저 단순하게 돈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참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사 주님께 드리는 참된 봉헌은 그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신혼방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 주님이 참되게 원하시는 봉헌임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과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 끔찍히도 사랑하사 우리의 죄값 대신에 우리의 음란한 그 생활 대신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사 당신의 아들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당신의 신방으로 다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사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랑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달콤함과 쾌락과 내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안에 있는 것만이 나의 삶에 참된 복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깨닫게 하심과 권면하심이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며 이제는 그 음란한 짓거리에서 벗어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